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17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게 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뜻이 있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뜻이 있으신 분이다. 그는 상고에 그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은 일정하여 변치 아니하므로 그 뜻은 일정하여 변치 아니하므로 반드시 이루신 분이라고 욥기 23장 1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뜻이 일정하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반드시 그는 행하신다 이렇게 지금 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뜻이 일정하다, 절대로 변치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분이시다. 자, 우리의 신앙은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믿는다면 그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는 것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오신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런 사람의 생활은 죽기까지, 목의 숨이 끝나는 때까지 변치 않고 그 뜻대로 사는 생활입니다. 자신 있으십니까? 정말 금방 간다고 하더니 금방 또 대답을 하네. 죽기까지 변치 않고 그 뜻대로 사는 생활, 이게 우리의 신앙 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인간에게는 인격이라는 게 있어요. 인격, 지성과 감성과 의지, 이 셋이라는 기능을 갖고 있을 때 인격이라 합니다. 인격이라는 것은 지성, 그래서 자기가 봤든지 또 들었든지 배웠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쌓이면 그게 지성이 되는 거죠. 지성. 그리고 감성이 있습니다. 감성, 이모션, 감정이 있어가지고 그런 지성을 갖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데 많이 역사하죠. 감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의지라는 게 있어요. 의지. 그래서 의지, 의지가 있어서 지성과 감성, 의지, 이것을 가지고 있을 때 인격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의지, 뜻을 정하고 뜻을 수행하는 그 의지야말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성도 중요하고요, 감성도 중요하고, 그런데 그 중에서 의지야말로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성이 아주 투철하고 아주 그야말로 뛰어나고, 또 무슨 아주 그냥 금자탑까지 아주 그야말로 남이 고고하게 이렇게 남이 감히 숭례도 못할 정도로 지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의지가 약하면 아무것도 못 이룹니다. 또 감성은 아주 뛰어난데 그래서 금방 흥분사라고 모두 할 것 같은데 의지가 또 없으면 결국은 그 뜻을 옳다 생각하고 이거는 내가 꼭 이뤄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그 추진력, 반드시 추진해서 어떤 결과가 없다면은 그 모든 두 가지 감성이 뛰어났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세 가지가 골고루 갖춘 인격이면 좋겠죠? 예. 그래서 그 인간의 성공, 인생의 성공은 어디에 딸렸냐 하면은 결국은 결정적으로 어디에 딸렸냐, 세 가지 기능 중에서 선한 뜻을 정하고 그것을 결국 이루는 그 의지에 딸려서. 그런데요, 지금 옛날에는 보통 일곱 여덟이 보통이었어. 우리 시대 때는 일곱 여덟이 자식이 일곱 여덟이 보통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거의 안 나, 보통에다가 거기다 또 하나 낳아봤자 그야말로 그냥 이 도대체 경쟁이라는 것도 필요 없고 그냥 부모가 너무너무 다 해주고 하다 보니까 무슨 식물인간같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 의지력 자체가 그렇게 약해. 그래서 그야말로 큰 인물 나이가 거의 힘들 정도로 인물 세상에 걸물들 있잖아요. 유명한 사람들, 그런 인물이 나오려면은 이런
세 가지 기능이 있는 중에서 의지력이 추철함으로 인해서 난관을 극복하면서라도 자기가 한번 결심하면 기필코 이런 사람 다 영웅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역사적인 유명한 인물들이란 말이에요. 하청같이 그냥 온실에서 살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 쳐놓고 인간 구실 나가서 인물 되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것이 필요한 건데, 하나님도 어떤 걸, 사람 중에서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의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이런 제국주의와 달라서 개인의 의지 표명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언어 자유, 또 언어권 그래가면서 그 자기가 각 뜻에 먹는 걸 갖다 표현하는 거, 그런 거 갖다 굉장히 존중해 주죠. 그러니까 인간도 인간의 의지를 존중해 주는 게 발전된 사회 이렇게 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의 의지를 존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닌 것 같죠? 무조건 복종하라고, 무조건 순종하라니까 하나님 막 무시하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애당초 하나님의 뜻을 정해놓고 그 뜻을 이루어져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시하고 그 의지를 발휘할 수 있는 고를 만들어주고, 그러기 위해서 인간에게다 이제 그렇게 이런 룰을 정하고 또 법을 정하고 그걸 따르게 하는 그런 제도도 이 세상에 있는 것도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의지 표명을 존중해야 하는 것이 어디 나타나냐? 하나님 독재하시 아니요. 알고 보면 저 위에 올라가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어요. 아담을 지으시고는 그 에게다가 동산의 모든 것을 네가 마음대로 누려도 좋다. 네가 먹고 싶으면 먹고 또 네가 소유하고 싶으면 소유하고 마음대로 하라. 그러나 단 한 가지, 내가 하나님이 되고 너의 하나님 되고 너가 내가 지은 피조물형을 잊지 않는다면은 내가 말하고 들어라 하면서 딱 하나 조건을 준 게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선악과 열매, 선악과 계명을 줬어요. 선악과 열매. 그래서 바로 그 선악과 그걸 만약에 네가 지키면 네가 모든 동산 것을 이제로부터 영원히 네 것이고 소유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에 그것을 네가 어기게 되면 너는 죽으리라 해서 그에게 그런 계명을 했었죠. 그런데 동산 안에 그 뱀이 여자를 꿰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먹지 말라 그러냐? 아니, 다 먹지 말라는 건 아닌데 그 선악과는 먹지 말래. 왜 먹지 말래? 먹으면 죽는데. 아니, 너 그거 진짜 믿어? 죽는다고 너 진짜 순진하게 잘 믿냐?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이 될까 해서 하나님이 너를 시기해서 못하게 하려는 거야. 그런데 여자가 뿅 돌아가서 결국 이제 그걸 먹었죠. 이제 그러면서 용기 백배해서 남편한테도 또 너도 먹어. 나 봐, 안 죽잖아. 그래가지고 결국은 남편한테 먹였어요. 이제 자,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먹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고 나니까 그들이 뭐가 됐냐 하니까 마귀의 종이 됐다. 마귀의 종, 죄의 종, 죄의 종. 그래서 마귀 종. 그래서 결국 마귀가 따라가는 지옥을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마귀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제 스스로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살 수 알았더니 오히려 마귀도 천사, 하나님 종이에요. 종의 또 종이 되어버린 겁니다. 신분이 더 엄청나게 더 격화돼 버린 거죠. 자, 이러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제 사람을 이제 부르시고 그 사람에게다가 하나님이 뜻을 그들을 가르쳐주고 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고 싶은 것들을 하려 하고 제일 처음에 부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자,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실 때 그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냐면은 아브라함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그 앞에 나왔어요. 그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것이다. 이제는 그가 이제 너한테 와서 또 복을 빌 것이고 너가 또 복을 주면 그 복이 임할 것이고, 그래서 마치 복이 아브라함에게 아주 완전히 이양한 것 같이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랬는데 그에게다가 표적으로 준 게 뭐냐면 아직 자식도 없는 그 가정에게다가 후손을 약속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 상상도 못하던 경사가 나가지고 결국은 백세나가 돼가지고 아들을 낳았죠.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죠?
100세 돼가지고 이제 이번에 낳고 난 다음에 또 날 수도 없는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아들을 낳아서 그것이 이제 그가 잘 자라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22장에 가니까 창세기 22장에 가니까 이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그 아들을 낳나? 어떻게 해서 그 아들이 잘 자라고 있어서 그렇게 행복한가? 원인을 한번 알아볼래?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갖다가 한번 독자를 번제,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내가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예.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가 이미 벌써 뵐 때부터 자기는 이게 하나님 아니면 도저히 뵐 수 없는 우리 태가 다 죽었던 이미 기능을 다 상실했던 부부가 90세 되는 노인네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자체가 이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이 사람은 잊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그 아들 데리고 이제 그 하나님이 지시한 산으로 갑니다. 그 지시하는 산이 그 현장에서부터 거기까지 사흘이 걸렸어요. 사흘. 그래서 이제 아들을 데리고 이제 그 번제들 드리는 산으로 가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번제를 드리러 간다는데 아니 여기 지금 여기 칼도 있고 또 우리 벌도 있는데 그런데 막상 번제할 양은 없네요. 양이 없이 어떻게 드리죠? 오 마이 갓, 잊어버리고 왔네. 그게 아니라 뭐죠? 아버지가 찔끔했었겠죠. 찔끔했겠죠. 뭐랬죠?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라.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 아브라함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그가 믿는 게 뭐냐면 민수기 23장 19절에 기록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후회가 없으시다. 그가 한 번 말했다면 후회도 안 하신 분이고 한 번 말했다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신 말씀을 어찌 그가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내가 축복의 명령을 받았으니 내가 그 축복을 돌이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아들을 번제단에 드려라 하는 것 자체가 이건 사실은 그야말로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죠. 그런데 그가 반문 한 번 하지 않고 한 번 의심 한 번 하지 않고 그는 그대로 시행할 수 사흘 길을 가려면 마음이 얼마나 빨리 바뀌겠는가고요. 3시간 만에 바뀌는데 30분도 바뀌었는데 아멘 하고 갔다가 오 마이 갓 안 돼 그럴 텐데 자군하고 그 산을 가면서 사흘이라는 시간을 준 것은 그가 후회할 것인가? 내가 괜히 말씀대로 하려고 했나? 아니 괜히 멀쩡한 아들을 내가 이상한 얘가 죽여도 불에 태우죠. 오 마이 갓 나 못해. 얼마나 할 수 있겠냐고. 얼마나 변덕을 때리고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사흘 동안도 한 번도 그에 대해 의심이라든가 또 아니면 원망이라든가 회의라든가 한 번 없이 가다가 결국은 그가 자기가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하고 했는데 그 하나님이 하신 그것을 잊을 수 없고 그 시행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그에게는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가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실행치 아니하시랴?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해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은 축복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명령은 축복의 명령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면 그건 축복의 명령이다. 그건 축복하셔는 것이다. 그 마음을 먹은 것을 변치 아니하고 결국은 그가 가서 산에 가서 아들을 갖다가 잡고가지고 완전히 묶어가지고 단위 올려놓고서 칼로 때려서 어떤지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하늘에 소리 있어. 아브라함아 내가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네가 네 아이들을 이렇게 내 말대로 그대로 순종했으니 나는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그러면서 그에게다 아이는 손도 못 대게 하시고, 그리고 준비하신 그 근방에 어디에 또 양을 한 마리에 양이 한 마리가 수풀에 걸려가지고 움직이지 못한 걸 저기 보게 하고, 그걸 잡아가지고 번제를 대신 드리게 하고, 그리고 그 아들 손도 못 대게 않는 상태에서 깨끗이 보존된 상태에서 다시 끌고 내려서 보면 아니라, 이제 내 아들로 인해서 내 후손에 하늘의 별과 그 땅의 모래 같은 많은 후손이 있으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했다면 그게 나한테는 독자를 죽이는 거, 3대 독자를 죽이는 거, 그 이상의 고통이고 시험이 된다 할지라도 그 명령을 하나님의 돌이키지 않을 거니까 나도 돌이키지 않으면 인간의 의지를 아브라함이 보여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초인적인 의지. 나는 의지가 약하고 한번 손 들어봐 한번. 이때 벌써 찔끔찔끔하고 나하고는 비교가 안 되네. 비교가 안 돼.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시죠. 만약에 의지가 투철했더라면 뭐가 됐어 이미. 뭐가 됐다고. 세상은 너무 바빠. 너무 바빠서 올 수가 없어. 근데 하여튼 이제부터라도 자 그렇게 해서 그렇게 축복의 조성이 된 것이죠. 자 모세란 사람은 그는 원래가 어떤 사람이냐? 히브리서 11장 24절 21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4절 보시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님을 바라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니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함이며. 자 그래서 그가 지금 그 이후로 시작해서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그를 갖다가 내가 이제 내 백성이 뭐죠?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그 당시 뭐 하고 있었죠? 애굽의 종살이 400년에 이미 종살이 하고 있기 때문에 종의 근성이 박혀가지고 팔자소관으로 알고 사는 사람들, 그냥 그렇게 운명이지 살지 어떻게 자기네 운명을 어떻게 바꿔볼 생각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그들을 이끌어서 애굽에서 데려 나오려는 것입니다. 종살이 종의 근성. 종의 것은 뭘 어떻게 변혁하고 뭐 바꿔볼 생각도 못해. 팔자소관 하는 이런 자들을 갖다가 이제 내가 지시한 대로 해서 그들 이끌어 나오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할 때 그들 나올 때부터 이미 이는 왜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냐면은 그는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그 말은 만약에 그가 그대로 거기 있었다면 왕위 서열 3위. 왕위 서열 3위예요. 왜냐하면 왕이 있고 그 아들이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가 그때 제일 높은 대신이었으니까 바로 모세가 왕위권 3위 되는 그런 영광의 자리가 1위 된데도 불구하게, 그런데 그런 것이 그렇게 된 그런 것을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에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짐을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신 이심이 이가 있음을 바랐습니다. 상 주시는 이 자기의 희생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하실 일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갚으시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것 때문에 모든 걸 다 버리고 나올 수 있었던 사람인데, 그리고 나서 그때로부터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일일이 지시하는 대로 해서 극적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켰죠. 물론 그때 그들이 쉽게 나올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그런 마음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갖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신 게 뭐냐면 10가지 재앙이에요. 10가지 재앙. 뭐라고 그랬죠? 피, 개, 이, 파가, 정, 종, 우매, 어장. 알았어 뭔지? 그런 10가지의 대자연, 이런 전체를 완전히 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서 순종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 재앙,
그 말로 못하는 그 우주적인 재앙 때문에 할 수 없이 바로가 손을 번쩍 드는 바람에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해방돼서 남았죠. 아이고, 그러면서부터 시작해서 모세의 고생이 시작하는 거야. 열렸구나. 나는 이제 그 결혼식 딴딴따단 이제 들어올 때 내가 항상 속으로 열렸구나 고생문이 열렸구나. 옛날에 결혼하면 고생문이 열렸다고 살았었어. 그야말로 이제 모세는 진짜 그야말로 그 영광을 포기하고 나왔는데, 그 다음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애굽에 이제 들어가는데 시작해가지고 40년 동안 그 고생 이루 말하면서는 고생을 했죠. 이제 그야말로 근데 하나님께서 그가 그렇게 그냥 괜히 했다, 이거 괜한 짓 했다 후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큰 대자연적인 큰 이적들만 일으켜주는 바람에 돌아갈 수가 없었죠. 제일 먼저 그 이적이 일어난 것이 6월절 밤에 어린 양의 피 발른 집에는 장자가 죽지 않는, 어느 사람도 하나도 죽지 않는 그런 이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의 이적, 그것을 겪었고, 그래가지고 또 정신 나가가지고 또 나와가지고 그래도 우리 살았어. 누가 살렸지?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살려주신 거지. 그래, 맞아. 그러면 앞으로 가야 되는 거야? 앞으로 우리가 또 가는 거야. 그런데 또 광야에서 또 가다 거기서도 왜 여기 무슨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 여기까지 끌고 나왔나 해가면서 불평원망하게 되기 시작하죠. 그랬는데 그 앞에 가다 보니까 또 홍해가 또 막혀 있네.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들이 막 지금 저놈 잡으라 하고 지금 막 말 타고 따라오는데, 이 사람들은 정신없어가지고 왕장하면서 우리는 물에 빠져 죽겠다 했더니 하나님이 모세가 왜 네가 잠잠하고 있느냐? 네가 소리쳐서 이 바다야 열려라 하고 손을 들어서 이 백성들을 거기다 바다 쳐넣어. 그런 바람에 모세가 손을 번쩍 들고 앞으로 가! 아니 배에다가 장장 가, 그냥 가! 그래서 바다가 열린 다음에 간 게 아니라 앞으로 가서 발을 물에 닿으니까 바다 짠 열려서 할렐루야, 그 백성들이 하나도 물에 빠짐없이 다 통과했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제 이때 또 이제 그들이 그 이적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기뻐가지고 막 그냥 이제 즐거워했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또 끝나느냐? 끝나지 않았어요. 보세요. 이제 고린도전서 한번 보세요. 이제 고린도전서 어떻게 그렇게 그걸 장면을 기록하고 있냐? 고린도전서 10장 1절 큰 소리로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 아래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해야 하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담당치 못할 시험 당할 피할 길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 당할 쯤에는 또한 피할 길을 내라 너희도 능히 감당하게 하라. 이건 이제 고린도에서 신약에서 이제 그 장면을 압축해서 쓴 거예요. 압축해서. 그런데 그들이 홍해를 통과해서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는 또 마실 물이 없다, 날릴 침으로 반석을 치니까 물이 또 나와서 먹고 그 다음에 배가 고파 죽겠는데 뭘 먹냐고 난리 쳤더니 하늘에서 만나를 먹고, 그래서 이들이 이와 같이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물을 먹고 신령한 식물을 먹었다 그랬었어요. 그러니 이들은 사실 매일매일 놀랄 일이죠. 놀랄 일. 눈만 뜨면 놀랄 일이요. 그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릴 때 하루에 한 번 내리잖아요. 누가 내린 거? 그냥 이건 자연 현상이야. 나가면 옛날에 버섯이듯이 그런 거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들이 없었는데 하늘에서 내려줬잖아요. 그러면 날마다 그들은 이적을 먹고 살았다 이 말이야. 이스라엘은 날마다 이적을 먹고 살았다. 그러니 매일매일 이적 먹는 거, 오 마이 갓, 이런 이적이지야. 오 마이 갓, 하나님 또 이렇게 만나러 땡큐 이래야 될 거 아니겠어? 처음엔 땡큐 했겠지. 근데 그 다음에 땡큐 노 땡큐. 가다가 뭐랬냐면 이 박한 만나 언제까지 먹다냐고. 이 맛없는 거, 왜냐면 이게 달달한 비스킷 같은 거, 비스킷 같이 달달하대. 그러니까 처음에 먹을 때 너무 맛있었겠지, 처음 할 때는. 근데 그 아니게 비스킷 매일 먹으니까 김치 먹고 싶어. 그렇게 할 때마다 어떻게 했다고? 죽여버렸어. 한마디만 불평하고 한마디만 시험하면 그냥 죽여버렸어.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죽고 이렇게 죽었더니 쭉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죽고 이렇게 죽고. 그래서 처음에 나올 때 자그마치 몇 명 나왔냐? 출애굽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만 남자만 62만 명. 거기다가 레위는 거기 안 들어가요. 원래 레위는 11족 11족 발을 하면 11명. 거기다 레위까지 합하면 레위가 한 2만 3천 명. 그래가지고 한 62만 몇천 명이 남자. 그러면서 항상 여자와 여자 있잖아요. 여자는 더 많아 항상 어디든지. 그러니까 아마 거의 200만 나왔다고 생각해요. 200만이 나왔어. 그래서 40년을 돌리고 나니까 마지막 요단강을 건널 때는 누구 남았죠? 갈렙과 여호수아 둘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200만이 나왔는데 나올 때 홍해를 건널 때는 200만이 나왔는데 40년을 이렇게 돌렸는데 결국은 요단강을 건널 때는 2명밖에 그 출신 애굽 출신은 2명. 물론 그 사이에 광야에서 또 난 애들이 있어요. 그들은 안 치고 그리고 애굽 출신으로서 요단강을 건넌 사람은 단 2명밖에 없어. 그러니까 200만 대 2 확률이 얼마예요? 100만 분의 1이에요. 웃을 일이 아니야. 지금 웃을 일이 아니라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날마다 뭐 먹고 살아? 이 사람들은 뭐 먹고 살았다고? 만나 먹고 아니 이적을 먹고 살았어. 하나님의 이적을 먹고 살았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 하나님 없이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오마이갓 날마다 이게 아니라 이걸 그것이 아주 하나, 이것이 하나 그냥 상례가 돼버렸어. 감사도 없고 오히려 불평만만이 되버려.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처음에 따라갈 때 그나마 함성을 치고 나왔다고 그랬어요. 애굽에서 출발할 때 이들이 종에서부터 해방나고 나니까 함성을 치면서 항호를 벌리고 항호 아시죠? 와 하고 항호 우겨쌈 뭐라고 하지 그거를 영어로 스크람 짜고 나온다고 하잖아요. 스크람. 그런 식으로 기뻐서 너무 해방감에 도취돼가지고 그대로 함성을 좀 나왔다고 그랬는데 40년을 통과하고 나서 다 어때 죽었다? 원망하고 죽었어. 다시 말해서 의지가 약했어. 처음에는 다 감사했고 참된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가야지 하고 시작했다고. 다 그렇게 해서 결국 다 죽어버렸다 이거야. 이런 백성 하나님이 forget about them 그래야 되겠지? 잊어버리세요. 근데 하나님 잊어버리실까? 하나님은 어떠시다고 했죠? 그의 마음을 변개치 않으시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한번 뜻을 정하시면 변하지 않는 분이세요. 이스라엘이라는 백성, 아브라함과 그 후손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실 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백성을 끝까지 붙잡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다 죽고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그 후에 그들이 이제 그 나라를 또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세웠었죠. 그러는 중에서 특별히 특기할 사람, 의지가 강한 사람을 하나 몇 명 꺼내서 이제 예를 드린 게 누구냐면 에스더예요. 에스더 무슨 말로 유명하죠? 뭘로 유명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라는 여자인데 그 여자는 자기의 동족들이 지금 다 유대인들인데 그 유대인들이 지금 그 하만 그들의 음모에 의해서 다 몰살당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네가 이럴 때 국내에서 너가 하나님이 너를 갖다가 그 궁에 왕비를 세울 때 너가 여기서 후광하라고 너를 세운 것 같으냐?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너를 세웠는데 네가 이럴 때 잠잠하면 안 된다. 어떻든지 어떤 하만의 그 계교를 네가 통로하고 이 백성을 반드시 구해야 된다는 그 삼천의 권위에 의해서 그는 들어가면 안 되는 원래는 하다못해 후궁 아니면 하다못해 그 왕비라 할지라도 임금이 들어오라 하자면 못 들어가요. 만약에 임금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 왕비라 들어갔다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금이 오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든지 그 백성에 대한 것을 간언을 하려고 그래서 그가 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때 들어갈 때 뭐냐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을 걸고 자기의 백성에 대한 탄원을 하려고 그가 들어갔을 때 임금이 갑자기 그날따라 갑자기 들어오면 안 되는 걸 잊어버렸어. 보면서 어쩌면 그대는 이토록 아름다우냐, 이토록 아름다. 난 이렇게 당신이 아름다운지 몰랐어. 그래가지고 I love you 하는 바람에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그 민족을 다 살렸어. 이런 여자. 물론 아랫다워서 왕후가 됐겠죠. 그렇지만은 그 여자에게 특기할 것이 뭐냐면 죽이면 죽으려는 단호한 의지, 그 의지를 갖다 불구하고 그 죽음을 불구하고 들어가서 결국 자기의 민족을 살려냈다 이 말이에요. 대단한 거죠. 하나님은 이런 여자를 사랑한다. 이런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여자의 행실도 자세히 또 다 기록하고 결국 그렇게 그와 같이 하더니 결국 이제 여기 그런 것이 기록돼 있었죠. 그런 또 중에 때가 되어서 또 대단한 여자가 있어요. 누구죠? 대단한 여자 또 마리아죠. 마리아, 아베 마리아. 근데 요새 이 천주교에서 동상을 만들어가지고 아베 마리아를 아주 그냥 조용하고 얌전하고 승려고 이런 사람으로 좀 그려놓은 바람에 그런 줄 알아요. 근데 마리아가 그런 여자 아니에요. 대단한 여자야. 그 당시에 이제 예언과 선지자들이 예언이 있었어요. 처녀에게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가 이제 앞으로 그 평화의 왕이라는 그 왕을 앞으로 잉태할 것이다. 그런 예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에게 선지자가 내게 이제 천사가 갔어요. 천사가 가지고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어머, 아니 나는 아직도 산을 알지 못하는데 내게 어떻게 아들이 있습니까? 네가 날짜 누군지 아냐?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여자가 말하기를 나는 처녀라서 나는 아직도 사내를 모른다. 남자라는 뜻이 무엇이냐는 뜻이 아니라 남자라는 동물이 누구요? 그런 뜻이 아니라 나는 남자하고 자본 적이 없습니다.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내가 아들 납니까? 그랬더니 내가 날 자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이들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메시아의 출현을 기다렸다. 메시아의 출현. 왜냐하면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메시아가 보낼 사람이 올 것이다 하고 그걸 믿고 기대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너가 바로 그 여자야. 네가 바로 메시아를 잉태할 바로 그런 여자야 하고 말하니까 이 마리아가 하는 대뜸하는 말이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해봐.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그 계집종이라는 그 뜻은 뚫레라는 뜻이에요. 헬라말로 뚫레인데 뚫레라는 건 아이 주머니. 한문으로 바꾸면 자궁. 여자한테 자궁 있죠? 남자에게 없는 유일한 궁이 하나 있어요. 펠레이스가 궁인데 아들을 담는 펠레이스 궁전 자궁 그런 뜻인데 나는 아들을 배는 어떤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는 이 궁전이 내 안에 있어요. 그 자궁이 뚫레야. 나는 뚫레오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자, 그러면은 자기가 베겠다 그런 뜻도 아니에요. 나는 처녀인데 나는 한 번도 남자하고 관계도 해본 적도 없고 데이트 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나는 여자로서 그런 흉측한 일을 해본 적도 없는데 그런데 그가 감히 그 하나님 아들을 벤다, 아이를 벤다, 목숨 걸고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이 여자는 처녀니까 만약에 그것을 남이 하나님의 아들 배웠단 말을 그가 안 했다면은, 만약 한다면은 그래도 거짓말하고 또 죽일 거고. 그러니까 이가 무슨 처녀로서 내가 병을 하나님 아들 이거 안 믿으니까 또 죽이고, 이래서 저래서 그런 목숨을 걸고 죽임을 당할 걸 각오하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가 보통 여자가 아니야. 자기가 이런 여자가 자궁 가진 여자 세상에 다 하나씩 있는데 여자들은 해필은 내 자궁을 사용하실라 하십니까? 영광이로소이다지. 영광이로소이다. 영광이로소이다. 웰컴. 영광이로소이다. 나 차라리 배고 팍 죽는 한이 들어 영광이로소이다. 이렇게 내려왔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이 바로 이 광야에 들어갔던 그 사람들하고 이런 것들을 또 대비해서 내놨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은 누구의 길을 따라서 오신다? 의지가 투철한 사람들, 한 번 하나님 말씀 믿기로 작정했으면 끝까지 목숨 걸고 믿는 자들의 혈통을 따라서 하나님 아들이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거 나타나셨어요? 성전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성전이면 내가 살만에 일으키리라. 너희가 지금 숭상하고 있는 그 성전은 여호와 이름이 있는 성전. 그 성전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의 육체의 하나님, 이스라엘 육체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 육체의 하나님. 자,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게 준 법 뭐죠? 육체에 상관된 예법이요. 율법,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 그래서 육체에 상관된 계명을 준 그 법을 지키면은 육체가 장수하고, 육체가 어디 살고? 약속의 땅 예루살렘에 살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가 있더라도 항상 쫓겨나가고 그런 것들이 반복된 역사이기 때문에 그들은 죽어도 계속 예루살렘 근방에 살고 싶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대를 막론하고 그들의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어떻든지 지들이 전쟁이 난다 할지라도 자기들은 끌려가지 않고 또 갔다 다시 돌아온다는 그런 약속을 받고 싶은 그런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와 같이 율법을 열심히 지켰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는 이제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 율법을 말한 것이라 아니라 자기가 왔으니 나는 누구라? 인자요. 나는 누구라 하면 진리다. 진리. 만약에 너희가 진리를 안다면은 내가 너희를 갖다가 어디 살게 해주냐? 예루살렘 약속의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 새하늘과 새 땅을 데려가서 살게 해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약속의 땅. 이스라엘한테는 어디가 약속의 땅? 예루살렘이고, 그런데 새로운 그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가 약속의 땅은 어딜 말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우주 밖에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데려갈 것이다 하는 말을 했지만 그 당시에 있는 사람이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오늘날 우리 보라 알아들으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랬더라면 예수가 죽을 때 다 도망가고 그러지 않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다 듣고도, 그 말은 요한복음 2장에 말했는데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또 딴소리 하는 거죠. 예수께서 내가 이제 얼마 있으면 죽을 것이다,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결국 잡혀서 죽을 것이다 하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결코 주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께는 절대로 죽음이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막아서라도 절대 나는 못하게 할 것이다 그 말했어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재미없어? 하기 싫어? 의지를 보여줘야 돼. 하나님 앞에 선한 의지.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면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도 오늘까지 제가 이렇게 서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은요, 나 같은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이 의지가 생겨서 그래요. 과거에는 없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아니면 안 되겠더라고. 지옥 가겠더라고, 아니면은. 자, 그래서 베드로가 죽지 말라 했더니 예수께서는 오히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어째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다면 내가 죽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길인데 내가 그 길 갔는데 네가 어째서 막느냐. 그건 사단이라고 말한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서 여기에 대비했을 때 아까 본문을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인자가 누구죠? 인자 누구예요? 간단히 바른 말로 바꿔 말한다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자, 인자가 누구라고요? 다시 말해서 육체를 갖고 있으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으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그가 누구예요? 인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본질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육신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는 보이게 사람이고 또 자기 자신이 또 누차 계속해서 인자라고 말씀하세요. 왜 인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신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자꾸 헷갈려서 저가 뉘기시게 저가 혹시 천사 아니야? 아니면 혹시 저가 신이 아니야? 착각할까봐 자기는 스스로 자꾸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사람으로 오셔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갖고 있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몸으로 뭐 하려고 하시죠? 사람의 몸이 있어야 뭐 하시죠?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왜 뭐 해? 오늘도 이거요. 이럴 때도 내가 예수께서 나를 보라. 병 고치는 사람들 봐가지고 항상 나를 보라 그래. 나를 주목하라. 나를 주목하라. 이러면 안 돼. 뭐 그런 사람 없어. 없지만 눈이 반짝반짝 해야 돼. 아니 실제로 그래요. 설교해보면요 눈이 반짝반짝한 사람인데 자꾸 눈이 가고 말씀이 들어가구나. 저 영혼을 지금 말씀이 막 흔들구나. 저 영혼을 살리구나. 느껴야 알아요. 그런 사람 되시 바랍니다. 아멘. 저는요 은혜 받아가지고 항상 앞자리 하는 거야. 그래서 아니 너무 설교를 제가 잘하는 것 같으시죠? 우리 담임 목사 세계 최고입니다. 그 이상 설교한 사람 못 봤어. 나는 지금까지도 기가 막히게 설교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난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앞에 가서 들으면요 내가 처음에는 이렇게 앉아있는 것 같은데 내가 듣다 보면 내가 벙벙벙벙 떠있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하고 공중에 떠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아멘 아멘 하고 뭐라고 좀 재밌는 얘기하면 깔깔깔깔 대고 웃고 또 뭐 좀 슬픈 얘기하면 또 확 울고 하여튼 그래서 목사님 뭐랬냐 앉아 내가 집회하는데 따라와 거기 가서 앉아있어 그러더라고. 그런 초청을 좀 받아봐야 되지 않겠어? 너 따라와. 오 마이 갓 밥맛이야. 난 너 때문에 힘 빠져. 그러면 안 되죠. 말씀을 들을 때 귀가 들어요. 귀만 듣는 거 아니에요. 눈도 들어요. 그래서 항상 날 보내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이 오면은 제자들이 항상 그 앞에 나와서 나오신지라 제자들이 나온지라 앞서 제자들이 듣고 그 다음에 2층 3층 가되 그때 듣다가 가든 말든 상관없는 거야. 앞에 있는 사람은 제대로 들어야 되는 거야. 그렇다고 또 지금 다 하기야 밤낮 뒤에 앉은 사람 문제 있어. 진짜야. 뒤에 있는 사람 문제 있어. 그 이상 앞으로 내가 자리를 이동해서라도 더 은혜 받고 싶으면 그런 의욕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안 된다 이거야. 내가 하다못해 내가 이 다름질 치는 사람도 그래도 내가 이방 반스 입었다 이가 내가 여기 들어놓았다 이방 내가 일단 내가 그 트랙에 샀다면은 이왕 내가 찔리면 내가 죽기 살기 뛰어봐야 될 거 아니겠어? 예? 자, 예수께서 뭘 말씀하셨어요 아까? 요한복음 10장 아버지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내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노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왜냐하면 나에게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는 아버지께서 받은 계명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는 아예 나는
내 목숨을 스스로 버린다. 니들이 나를 배신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잡아가니까 내가 잡혀가는 거 아니고, 그래서 죽는 거 아니고, 나는 내가 버리려고 작정했고 버릴 때가 됐기 때문에 난 죽는 거야. 이건 내가 택해서 죽는 거야. 내 의지가도 내가 사용하기 때문에 이걸 내게 권세가 있다고 말하는 거야.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느니라. 자기 의지를 확고히 세고 그것 때문에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뺏기는 게 아니라 나는 얻는 것이다. 얻는 거기 때문에 나는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는 왜 그렇게 말씀할 수 있었냐면 상고 때부터 아버지 품속에 계실 때부터 그는 그 계획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어디에 계셨다고 그랬죠? 예, 요한복음 1장 18절이니까 독생하신 하나님이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으로서 아버지 품속에 있을 때부터 아버지 계획을 다 하시는 분이에요. 상고 때부터 아버지 정하신 계획이 뭐죠? 이사야 63장 16절에 그는 우리 아버지시라. 그는 상고부터 우리의 구속주, 대성물, 똑같은 말이에요. 랜섬이란 말이나 구속주란 말이나 리디머란 말, 랜섬,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구속주란 말 자체는 자기와 상관없이 남의 죄 때문에 대신 죽는 거 구속주예요. 또 랜섬이란 말도 자기 상관없는데 자기가 제물로 대신 바치는 것도 그게 랜섬이 똑같아. 그러니까 상고부터 모든 이 우주의 만물이 있기 전에, 인간의 역사가 있기 전에, 인간은 죄를 짓기 전에 이미 정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정하시기를 그 자기를, 소위 말해서 예수를, 아들을, 그를 독생자를 인자로 보내시기로 했거든요. 그때 이미 정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인자란 말 자체는 육체가 있는 육체에 있는 하나님,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 왜 육체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죽음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죽을 건 이미 창세 전부터 정해놨기 때문에 그 정하신 것은 뜻이 하늘에서 이런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사이다. 그게 주기도문이지만 우리의 기도이지만 그의 기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기도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사이다. 뜻이 영원전에 정하신 것이 땅에 내려와서 여기서 자기 몸에서 이루어지사이다. 그런 뜻이에요. 죽어야 되니까 죽어야 되는 거야. 죽어야 돼. 당연히 죽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이제 죽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괴계가 꾸며지고 있는데도 그는 다 아시면서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룟 유다, 그의 제자로 뽑혔던 가룟 유다가 있어요. 가룟 유다를 지적해서 하신 말씀이, 그것도 후에 훗날에 예수가 아무것도 모르자 당했다가 아니라 다 아시면서도 일부러 고의적으로 목숨을 버렸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에 대해 피해 말한 것이 뭐냐면, 가룟 유다가 마음을 벌써 이미 예수 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성찬하시면서 떡을 주었어. 그랬더니 그가 떡을 먹자마자 곧 나갔어요. 그가 떡 주어서 곧 나갔어. 근데 그때 이미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나갔어. 그래서 그가 예수를 파는 일을 곧 나가서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저는 차라리 낫지 않은 것만 못하니라. 차라리 낫지 않은 것만 못하니라. 차라리 안 났으면 좋았을 걸. 안 났으면 그가 예수를 만나지 않았을 거고, 안 났으면 그가 결국 예수를 배신도 안 했을 거고, 안 났으면 정도가 아니지. 차라리 뽑혀오지 않았더라면, 어떤 놈이 전도를 해서 또 데려왔어. 그랬는데 걔가 차라리 예수 앞에 오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팔 수도 없고 그냥 살다가 후에 어쩌면 성령 받고 시대 때 어쩌면 구원 받을 수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해필이면 그 앞에까지 오는 바람에 예수를 팔게 되고 결국 그것 때문에 결국은 그는 나중에는 자기가 그 자책감을 느껴가지고 자살했잖아요. 차라리 안 낫으면 돼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차라리 낫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그러면 안 되죠? 저는 우리 식구 중에서도 차라리 안 났으면 좋았을 걸.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럿이 있습니다. 그거 진짜 이미 죽었거나
이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차라리 안 났으면 좋았을 거야. 영원히도 모르고 살다가 죽으니까 지옥이네? 안 난 게 낫지 차라리. 안 그래요? 이방 났으면 예수님이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보실 때 그래도 못나고 못난 짓, 못된 짓, 미친 짓 하다가라도 회개하고 예수 믿고 끝내는 구원받는 영혼 된다면 차라리 난 게 100배가 난 거죠. 그런 사람 되기 바랍니다. 자, 예수가 죽으시면서 다 이루셨어요. 인자의 의지를 보여주신 것이다 이 말이야. 무슨 의지?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그가 축복의 명을 받았죠. 무슨 축복의 명? 인자로 나가서 죄 없는 자가 죄인의 죄를 가지고 죽는 십자가의 그 고난 말도 못하죠. 그걸 축복으로 받은 거예요. 축복의 섭리를 받은 거예요. 이 축복의 명을 축복의 섭리를 받아가지고 그는 감당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는 이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고 또 결국은 그걸 통해서 마귀의 스스로 속은 마귀를 정죄하시고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구속하시고 그리고 그가 흘리신 그 피를 인류에게 흘려주시는데 그 피를 받은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그가 다 이루신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부활 승천해서 지금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러시면서 모든 정사와 권세와 모든 그 권세의 주관자가 되신 자, 주관자. 모든 정사와 권세의 주관자가 되시는 왕 중 왕이 되신 거예요. 자, 이제 그거 하신 다음에 성령 오셨습니다. 성령이 어디에 오셨죠? 교회에 오셨어요. 교회는 다른 말로 교회는 광야교회다. 성경에도 있어요. 교회는 광야교회다. 왜 광야교회라고? 이렇게 좋은 경치가 있고 이런 문화시설이 다 있는데 왜 광야라고 말하는가? 왜 광야라고 말하죠? 교회는 물이에요. 한 무리예요. 한 단체다 이 말이에요. 무리. 이 단체, 이 무리는 뭐 하는 무리? 교양인의 클럽이 아니라 또 복이나 받으려고 와서 비나이다 하는 기복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우리는 광야의 교회다. 광야의 교회라는 건 광야는 거기 영원히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광야는 영원히 사는 장소가 아니다. 영원히 살 장소를 옮겨가는 과정의 길이 바로 이게 광야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어디로 가는 무리? 이 우주 바깥에는 영원한 처소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한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가고 있는 무리들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잊지 말라 이거야. 이거를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착각해가지고 세상에다 완벽한 집을 짓고 뭐 콘크리트 집을 짓고 또 무슨 문화시설을 갖다가 제대로 차려놓고 그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영원히 살 처소 아니고 이건 육체를 위한 처소지만 육체도 숨이 끝날 때도 있고 또 나아가서 육체가 아직도 살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나와 언제든 나갈 수 있다 언제든 아웃될 될 수 있는 이런 무리다 이 말이에요. 나는 나름대로 오늘 컨디션이 괜찮은데 드리블 하고 하려고 하는데 감독이 나와 휘슬리버로 나와야 돼. 나는 하시라도 나갈 수 있는 철없는 선수다. 오늘은 어차피 한 골 넣어야 될 텐데 내 스케줄하고 하나님 스케줄 달라.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이 무리하고 같이 내가 어디를 향하나 이 우주를 떠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이 무리 안에 내가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잊어버리지 마셔야 돼. 기억하라. 자, 그러니까 이 광야에 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항상 성경의 역사는 반드시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잊지 말고,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까 고린도서 읽었을 때 그들이 홍해를 지나서 침례를 받고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물을 마시고 해서 그들이 광야에서 들어서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물, 하나님 주신 양식 먹고 살았었더라. 그런데 그들이 가다가 보니까 이런 죄 저런 죄 주면서 다 떨어져 나왔더라. 뭐 그 중에서는 뭐 가늠하다 23,000명이 죽고, 또 그 중에서는 또 원망 불평하다가 죽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된 것에서 가서 그들이 자기네들이 누군지 잊어버리고 현상, 느끼는 감각, 이런 것들이 분평, 원망했던 것 같은 사람은 다 죽어버렸다. 그래서 200만이 나와서 단 2명밖에 남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실입니까? 그래서 하나 컵을 안 먹어. 그건 옛날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옛날 같으면 그런 일을 쓰지 않죠. 오늘날 이런 일을 너희들이 오늘날 사는 사람이 이것을 너희가 지금도 그 사실이 얼마든지 반복된 사실을 잊지 말고, 그래서 선줄로 생각한 사람은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선줄로 생각한 사람은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기억하라.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뭘 기억하라? 밤낮 뭘 기억하는 겁니까? 너희 종되었던 너희, 종되었던 너희. 그런 거 자꾸 말하면 기분 나쁘죠 이제. 뭐처럼 이제 가난한 여자를 데려와가지고 이제 결혼 생활하면서 그걸 알고 데려온 남편이 부인한테 말하기엔, 너 니네 집안 네 친정 어땠는지 알지? 내가 니네 친정 갔더니 숟가락이 다 반짝이 나가서 그걸 먹는데 비비려고 그랬어. 그런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었어. 옛날에 숟갈로 그걸로 누룽지 긁었거든요. 국가 누룽지를 많이 긁은 숟갈은 이게 반이 나가요. 그러다 보면 잘못 긁어가지고 또 먹으면 여기 비었어. 그런 사람이 우리 주위에 하나 있었다고. 때만 되면 그런 얘기 하는 거야. 얼마나 기분 나빠. 자존심 막 상하는 거 아니야? 근데 성경은 너희 종되었던 너희 잊지 말라는 거야. 너희 내가 어디서 건진 줄 알아? 종되었던 애굽에서 내가 너희를 건져내었느니라. 뭘로? 어린 양의 피 바른 지혜만 건져냈느라. 예수의 피 있는 영혼만 건져낸다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는 거야. 잊지 말라는 거. 그러면서 너희가 그 종되었을 때 무슨 어떻게 살았었지? 너희 그 종되었을 때 착취당하고 억압당하고 소망이 없이 살지 않냐? 소망이 없었지 않았어? 과거에 내가 네 인생을 돌아봤을 때 살면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하면서 점점 소망이 없어서 어쩌다 이 세상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이 세상 끝나나? 얼마나 소망이 없이 살았었냐 이 말이야. 그런데 이제 오늘날 우리는 누구 아래 있죠? 세상 임금 아래 있어. 세상 임금. 예, 세상 임금에게 속아가지고 그거 세상 임금의 일거수일투족, 세상 임금의 말 한마디에 쫄아서 금방 실망하고 절망하고 죽고 싶고, 또 세상 임금의 말 한마디 해가지고 또 살고 싶은 의욕 생기고. 지금 우리가 세상 임금에 얼마나 휘둘리고 있는가 오늘 아시잖아요. 뭐 대통령이 누가 한마디만 말했다 무슨 익제큐티브 무슨 오더 하나만 내렸다 하면 그냥 그 사람 가지고 자빠지고 얼마나 그럽니까 현재. 너희가 그거 하나에 쓰러지고 자빠지고 하는데, 자,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거기서 벗어날래도 벗어날 수 없이 우리는 죄의 종이었다며. 죄종 하면서 세상적이요 정력적이요 죄적이요 그럼 주색 잡기 얼마나 죄의 종으로 살았었습니까? 자, 그런데 어쩌다가 우리가 은혜 받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 거룩한 물이 우리는 별난 꿈을 갖고 별난 소망을 갖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려는 지금 이 물이 안에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그래도 과거에는 난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해줬지만 오늘날 만나 안 먹고도 잘 먹고 살고 있죠? 예, 감사하고 이 건강 주신 거 감사하고 생업 주신 거 감사하고, 자, 감사하게 살고 있죠? 자,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그렇게 확률이 기초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아버지께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로 가는 우리는 우리 중에서 한 사람도 떨어지지 않고 이
대열 중에서 한 사람도 누락되지 않고 다 아버지 집에 도착하시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는 이렇게 주의를 살리시려고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서 믿음에서 떠나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거짓말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밝히 마신다.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면서 너희 중에서 믿음에 떠날 자가 있다는 거예요. 미혹의 영,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서 따라가느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 양심이 양심이 화인을 맞아버리면 회개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면서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것 같이 그러면서 세상을 이렇게 보는데 이럴 자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며 마치 아비가 자식에게다가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 같이. 자, 물론 이런 목회자들에게 하는 말만이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 돼. 왜? 어쩌다가 꿰임 받아가지고 한 명 앞에 나갔다 잡혀가지고 와가지고 여기 와서 오두도 가지 못하고 여기서 잡혀있어. 그러면서 어언간 몇 년 돼서 40년 됐어요. 우리 교회 40년 여기 지금 있는 분도 있어요. 예. 아니 그렇게 아니 10년 된 사람 그냥 거의 다 우리는 10년 이상 된 사람 천재예요 지금. 그러면 그 인생 중에서 황금길 예수님께서 잘 안 난대. 황금길을 20대 와가지고 30대가 갔다니까 황금길 여기서 보냈다 이거야. 그러면 여기서 10년을 이렇게 보냈는데 이 시간에 내가 이것이 반드시 어떤 성과를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 인생 중에 황금길 보낸 이들이 여기서 뭔가 얻어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 투자하고 정력을 투자했다 보면 뭔가 반드시 얻어될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돼요? 목적지에 도착해야죠. 아멘. 어디에 목적지가? 아버지 집이에요. 새하는 거 새 땅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도 계속해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하는데도 뱀금이 하와를 미혹하듯이 너희 마음을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하는 마음에서 진실함과 깨끗한 마음에서 떠나게 안 되는 거예요. 떠나면 안 되겠죠?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떠나면 부패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마치 아버지가 자녀에 하듯 아비가 자식한테 야단을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녀를 갖다가 사랑해서 어떻게 하면 아직 깨우치 못한 부분이 있으면 깨우쳐서라도 어떻게 하면 알게 하고 또 나아가서는 정신을 못 차리고 어떻게 하면 정신을 차리게 했는데 야단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정신이라도 이 길을 가게 하려고 그러려고 교회는 목회자도 있는 거고 서로 성도가 있는 거고 직분이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고 위로하고. 왜 권면하고 위로해야 됩니까? 우리는 갈 길이 아직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갈 길이 남아있는데 현실은 어떻다? 우리의 믿음을 보호해주고 조정해주는 것이라 믿음이 있는 따면 어떤지 그들 뺏어서 어떤 이 길을 이탈하게 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어떻든지 교회라는 우상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고 또 교회에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다가 결정할 일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생업에 대해서 또 가사에 대해서 또 내 무슨 장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때마다 순간마다 결정해야 될 그런 사안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날마다 있죠. 하다못해 오늘 뭐 먹을까? 그것도 결정해야 되는 거니까. 또 오늘 우리 어디 갈까? 그거 다 매 순간마다 결정한다. 매 순간마다 우리 결정해요. 그 결정하는 사실대로 결과가 생활이고 결국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제 보고서가 올라갈 것이고 그에 대해서 평가를 받을 것인데, 자, 중요한 일이면 일수록 해보세요. 중대사이면 일수록 심플하게 결정하라. 심플해. 복잡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습니다. 실제로 중요한 일이면 일수록 심플하게 묻습니다. 예스가 노가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대답이에요. 무엇이? 자,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목사하고도 제가 이렇게 같이 통화를 했는데요.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어떤 결정을 한다면 예스가 노가, 이 길이냐 아니면 저 길이냐, which way, 이 길이냐 저 길이냐, 둘 중에 하나인데 내가 만약에 이쪽으로 결정했을 때 이게 지옥으로 가는데 더 가까우냐, 이게 이 길이 바로 하늘나라 가는데 이게 더 가까우냐. 간단하다. 그러죠? 모든 결정은 모든 결정은 내 의지가 가지고 결정하는 것인데, 내 의지가 어느 쪽으로 스티어링 핸들을 돌리냐, 그럼 내가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강제로 돌리게 안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려고 할 때, 야 이 자식 미쳤어, 너 죽으려고 환장 들였어, 안 막았어요, 내버려 두셨어. 그러니까 그게 무섭다 이거야. 내 결정을 내가 하면 그분은 밀어주세요. 그래서 돕는 영을 보내주시고, 아니면 미혹의 영을 보내서, 돕는 영 아니면 미혹의 영을 보내서 나를 푸시해 주신다. 그러니까 지옥으로 가려면 그래 가, 막 밀어주는 거야. 미혹의 망성 와서 헷갈리게 해서 그냥 가는 거야. 내가 만약에 정말 죽어도 나는 이 길이지, 좁은 지옥 가파른 암벽길이라도 난 이 길을 가자면 들어서라도 넘어가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간단하다 생각한다면, 이거는 내가 내 의지를 어떻게 정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날마다 확인하셔야 돼요. 날마다 나는 어디 가는 자냐, 나는 내 목적지가 어디냐.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딱 생각하세요. 오늘 직장, 아니 직장 가고 또 그다음에 또 직장 가고 또 직장 가고 나중에 집에 오고 그 다음에 어디 갈 거냐 이거야. 결론은 어디 갈 거냐 이거야. 어디 가야 됐죠? 나는 지옥에 죽어도 못 갑니다. 저는 매일매일 나는 지옥에 죽어도 못 간다 그러면 매일매일 앙탈해 가면서 울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목사님 혼에 확신 없어. 확신이 있죠. 이 세상은 너무너무 교묘하고 너무너무 사악하고, 그뿐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내가 생각한 날 삐딱하면 그냥 그리 몰아붙인다니까. 조금이라도 생각을 삐딱하게 하면 그래 가봐. 그러니까 많은 예수님 제자 중에서도 결국은 가룟 유다 결국은 지옥 갔고, 차라리 태어나지 안 하는 뭐든 차라리 그야말로 교회를 다니면서 만약에 결국은 진리를 알지 못하고 도중하다 한다면 차라리 교회 안 갔던 게 나아. 그럼 누가 전도를 또 했을 거 아니겠어. 근데 교회라고 또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네? 또 전도도 안 해? 누가 전도도 당하지도 못해? 그냥 지옥 가. 얼마나 무서운 사실이냐 이 말이에요. 저는요 원래 뭐가 재밌는 게 이렇게 많아서 옛날에 하여튼 뭐가 좀 맺혀. 우리 어머니 표현은 맺혀. 하여간에 수영을 배울 때 수영이 너무너무, 우리는 수영 다니면 수영장 가는 것도 그 당시에는 유흥장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못 가겠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가는 거야. 또 저만 가는 게 아니야. 또 제 몇십 명이 끌고 가는 거야. 그 당시에 끌고 갔어 이렇게 내가 막. 그래서 유흥장 간다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못 가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정학을 맞을지언정 가는 거야. 또 중학교 2학년 때는 영국 그때는 국악단이 그때 또 너무 또 그것도 또 나름대로 좋더라고, 의미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미쳐다니니까 그때 그래가지고 걸려가지고 그때 정학 말고 근신이 있었어요. 정학을 학교를 못 오게 하는 거고, 근신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일장 써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일장 써가지고 다니는 사람한테 맡아야 돼요. 그러니까 끼가 많아. 너무 좋은 게 많아. 그래서 그냥 미친 대로 하면요, 전국을 시작했다면 손에 여기 이게 구독살이 벗겨진, 구목살이 약간 플라스틱에 뺏겨져가지고 피가 줄줄 날 정도로, 또 전구공이 안 보일 정도로 미친 듯이 막 쳐. 근데 그걸 한 번도 그걸 제대로 그걸 관통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다가 안 되는 거야. 이게 발전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간다고 하다가 간다고 미칠 때 수영도 한강, 내가 그랬잖아. 국민학교 중학교 2학년부터 이제 거기 수영장 갔는데 그 한강에
그 수위가 높을 때는요, 그때는 아니 비가 오면은 사람 못 들어가게 이렇게 다 망을 그 뭐지 줄을 섰었다. 못 들어가지 말라고. 그래도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 해 7월 25일에 뜨기 시작했어. 그럼 이거 해가 수영장도 수영복도 없어서 빌려서 입는 거야. 옛날에 수영장에 빌려주는 데가 있었어요. 의상 대리 수영복 배영하는 데가 있었어요. 그럼 남의 그걸 빌려서 입고 그래가지고 막 이러고 이제 배워가지고 7월 25일에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뜨기 시작해가지고 20일이 지난 8월 15일 그때 폐장이야. 더 이상 이제 수영장 문 닫아 폐장이야. 20일 만에 한강을 2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2번 왔다가 걸어가 다니는 게 아니야. 수영을 해가지고 한강 가서 건너가고 다시 또 그리우면 저 밑이 너무 하루 나가니까 또 걸어서 저 위에 올라가서 다시 내려왔다가 또 이렇게 갔다가 또 다시 내렸다. 하루에 2번을 처음에는 가지고 있는 영감님이 해오라고 그래가지고 막 따라가서 했는데 두 번째는 나 혼자 갔다. 미치면 그 미치는 거야 내가. 그랬는데 그것도 하다가 또 재미없어서 또 그냥 거기 더 이상 안 해. 만약에 뭔가 그 미친 게 계속 미쳤다면 뭔가 됐겠지. 메달을 땄든지 뭘 했겠지. 아무것도 안 같다고 재미없어. 그냥 재미로 또 어떻게 보면 남한테 칭찬받고 뭐 이런 거 좋아서 했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다 결국은 시들지 않고 그냥 간뒀지만은 이 일만큼은 관둘 수가 없어요. 이 일만큼은 내가 이제 나 영혼 육체를 떠나고 난 다음에 나는 아버지 집에 도착하리라. 나는 바로 새하늘과 새 땅, 바로 가나안 땅, 바로 낙원에는 나는 반드시 이라는 이 목적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변할 수가 없는 거야. 식어질 수가 없는 거야. 적당히 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나는 지옥은 못 가겠으니까. 지옥 안 가니까 난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야 되니까. 이 결정을 진 것은 저는 한 번도 그 후에는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또 취소할까 말까 해본 적도 없어요. 그냥 머리가 방에 터진 한인데도 난 이 길을 돌진하리라 매진하라 하다 보니까 오늘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다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한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을 향해 가는 기차는 지금 그리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창밖을 못 봐서 안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가 운전하시는 그 기차를 타고 우리는 아버지 집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길이 괴롭고 또 아니면 지루하고 고생스럽고 힘들다 하더라도 여기서 도중 하찮은 한 번도 없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